예, 우리가 그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많은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주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98편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말씀으로 모두가 그 충만해서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됐다. 두루마리 책, 성경 말씀에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모세도 선지자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그렇게 판단하면 결국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있더라.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결국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욕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이방 전도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그런 율법 속에 착각을 하고 있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짐승과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새와 곤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할 것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먹고 안 먹는 거 짐승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새가 나오고 곤충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엉뚱한 무엇을 먹고 하려고 많은 분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고 소고기는 돼지고기는 먹어서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또 믿는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왜? 우리가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성경에 거기에서 계속 나를 가르쳐 기록됐지만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 그리고 이루어져야 하라는 것은 그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 속에 매여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절에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율법으로.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이 어떻습니까? 율법에 보면요. 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는 내용이 248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이 이 율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따져보세요. 613가지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요.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지옥에 갑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됩니까? 피를 왜 흘리셔야 됩니까?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결국 613가지가 하나만 못 지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또 우리 인간은 그럴만 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40편 8절에 그랬어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네, 하나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죠.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그 말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없애러 폐하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성을 다 봐야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랬어요.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펴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서 둘째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의롭다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랬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요. 이 구약 율법이 그냥 없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요즘은 이루신다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되고 이쪽 다 알아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몽땅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결국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알아야 실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 제사는 아무리 해도 한 번 제사 드리고 나면 한 번건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깨달아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랬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결국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과 같은 내용이죠. 두루마리 책에 결국 성경 말씀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근데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결국 주님의 발자취, 주님이 하실 일, 계획서가 결국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계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랬습니다. 네, 첫째 것을 펴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펴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결국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실체로 나타나셔서 그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 펴하시고 둘째 것 세우셨는데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거 뭔 뜻일까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하는 것은 한 번 제사로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첫째 것을 펴하시면, 예, 율법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래서 예, 율법 뭡니까? 예, 법 성전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민수기서 28장 3절에 그랬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려요. 하루에 2번씩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상번제로. 인간의 죄를 한 번 제사할 때마다 그것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섬기며, 구약 제사장은 의자가 없습니다. 한번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둘째 것은 뭘까요? 둘째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서 다 하셨어요. 예, 구약 제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심판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했지만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중간에 제사장이 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원수들도 짓밟을 때까지, 그리고 원수 마귀를 짓밟아서 끝낼 때까지, 그때 이제 오십니다. 그래 마지막 주님이 내려오시면 그들은 끝장이 나는 거죠. 자,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가 십자가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뭡니까?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고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 기록되었고 다 성취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 기도가 중요한 것은 다 성취시킨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두어야 돼. 그래서 말씀 암송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암송. 왜 말씀을 암송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다 그래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98번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심중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켰던 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던가. 예, 시편 18편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건지시는 분이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요, 그리고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요. 이 다윗에게요 화살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저 고백 속에 어디로 뚫고 들어갑니까? 네,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빈틈이 없어요. 다윗을 해칠 만한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요. 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더라. 다윗은 여기저기 다녔어요. 근데 사울이 매일 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백성입니다. 왕이 백성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매일 차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왜? 아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에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다윗을 죽일 만한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은혜 속에 묻혀 사는 겁니다. 이 축복,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매일 차 때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9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네, 지금 다윗은 뭡니까? 이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다윗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호위하는 모든 호위병도 몽땅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창이 꽂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자기가 단번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호위병 다 잠들었죠. 사울도 잠들어 있습니다. 창이 옆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저 죽입시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저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지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사울 왕은 일단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리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름 받았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해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98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암송을 하고서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지난 후에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근데 보니까 24시간 지난 후에 들은 것들은 5%밖에 남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들은 건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은 거 이거는 15%가 됐어요. 근데 공부한 것은 어때요? 35%가 남아있습니다. 35%. 그 기억이. 그런데 암송한 것은 100%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98번 내용을 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등장?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났어요. 제사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구약에 나왔던 양, 피, 제사가 누군가를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해석도 그래요. 성경 해석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어딘가는 답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들었던 건 5%, 읽었던 것은 15%, 공부한 것은 35%, 그리고 암송했던 것은 100%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죠. 제자리에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저는 이렇게 가끔 간증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운명할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사랑,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안에 왜 가시관에 찔리고, 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왜 뺨을 맞았고, 왜 창에 찔렸고, 왜 채찍에 맞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엄청난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이 안 돼요. 엄청난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그걸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운명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 결국 유튜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 속에서 엄청난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끔 제 간증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까 먼저 발에도 그랬잖아요.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6 항아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말씀 충만입니다. 근데 역사가 어떤 일이 났어요? 떠다 갖다 줘라.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저도 물을 떠다가 실련된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바로 고쳤어요. 그래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이 함께하사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험을 오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게 신기하잖아요. 안 나타나는 게. 왜? 말씀으로 그냥 믿고 선포하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지극히 높고 하늘과 땅과 땅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으로 도망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해주셨네. 주님이 해주셨네. 이와 같은 그런 역사를 계속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말씀 가운데서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없는 것이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암송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계속 그와 같은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대피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평안이 있으니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가서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는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떠라 그랬습니다. 네, 표적을 계속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니 내가 결국 아버지도 나와 함께하니 다른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체험 속에서 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